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에 예표된 그리스도 6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증거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통화해서 중심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금토죠. 그저께 제1차 자체 합숙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분이 한 180여 분, 그리고 뭐 렘넌트들 이렇게 해서 한 200여 성도님들이 함께 중요한 응답과 은혜 속에 들어가는 훈련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을 받은 이유가 근데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훈련 받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응답으로 확인하는 시간, 또 우리 삶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더욱더 예배 중심으로, 훈련 중심으로, 그래서 복음에 더욱더 집중하는 은혜의 중심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하면요, 꼭 여러분의 마음, 집중, 중심을 흩어버리는 많은 일들이, 문제들이,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들었던,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나의 그릇으로 확인되는 그 축복의 시간이고 기회인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현장에 봐보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문화를 통하여서 어떤 사상과 생각과 이념과 세상의 흐름과 여론들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만 놓치면 거기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확 뺏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 딸이 이제 성경원 달이죠. 그러니까 유치원생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오더니 막 집에 오더니 밤양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굉장히 유명한 1위 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가요죠. 근데 어디선가 그것을 듣고 각인이 돼서 와서 막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나름대로 막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번 듣고 이게 같이 어울리니까 거기에 딱 영향을 받아서 계속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과 어제도 한 것 같은데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나오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는데, 진짜
우리 자칫하면 마음과 생각이 뺏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에서 살도록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가르쳐주고 그렇게 흐르도록 계속 여러분을 그 현장으로 밀고 있습니다. 나의 것, 나의 물질 중심으로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도록 여러분 그쪽으로 여러분이 계속 가도록 그 흐름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원래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도록 원래 인간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원래 우리를 만드셨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 죄로 인해서 타락된 그 현장 속에서 창세기 3장에 말한 그 나 중심으로 나의 것을만을 위해서 살도록 여러분을 막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또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근심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고통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공황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생각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속에서 받는 말씀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을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지킬 수 있는 전능자 되시고요, 초월자 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문제와 어려움을 안 주시면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거 걱정 안 하고 얼마나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을 허락하시고 허용을 하십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들었던,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표에서 불신앙을 버리고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여러분의 문제가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 응답의 시간표, 축복의 시간표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그 짐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그것을 다 맡길 때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참된 쉼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도록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문제와 그 사건과 그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고백하시고 항상 시인하시고 항상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 속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분명히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답과 뜻과 계획이, 또 하나님의 응답과 해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여러분을 세우시고요, 살리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생명을 걸고요, 예배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도 있고, 집중이 되지 못하는 많은 성도, 렘넌트들, 중직자들 또는 교육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정말 방해가 되는, 왜 그런 상태가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원인을 발견하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정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에 결단해서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언약으로,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언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확실히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살면요, 우리 수준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그것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나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성공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과 문제와 여러분의 것들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잘못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붙잡도록,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도록,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눈,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현장을 봐야지, 여러분의 상황과 사건과 문제를 보아야지 바르게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발견한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언약 속에서 인도함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렘넌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요셉은요, 분명히 자기의 삶 속에 형들이 미워하는 그 미움과 죽음의 위기와 노예로 팔려가고요, 모함과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저 같은 화병이 걸려가지고 벌써 죽었거나 뭐 큰 문제가 생겼을 것 같은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났던 그 문제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응답으로 분명히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겪었던 많은 고통과 그 어려움이 생명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바뀌어져서 사용됐습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상황과 현실 보는 그 눈이 반드시 바뀌어져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눈으로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상처받아야 되고요, 그 상처 속에서 분명히 원한과 원통과 분한과 그것 때문에 막 원수 갚는 그것을 막 생각해야 되는 그 요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요, 그 상처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바뀌게 되고요, 상처를 감사하게 되는, 그 문제를 감사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섰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나의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도록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에 있는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과 그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최고의 시간표인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5장 21절에 말씀하기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습니다. 영원한 계획 속에 있죠. 하나님의 눈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평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평탄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요, 성공하고 그런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요셉과 같이 노예 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형들의 미움받는 것이, 때로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것이,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 주권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간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 있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 예표해 주시고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모형을 붙잡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 속의 결론을 내리고 승리하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주는 약속의 땅과 약속의 아들이란 이 축복을 우리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허락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시아가 오실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그것을 약속해 주셨죠. 우리 다음 기회에 창세기 12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한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다른 말로 이 땅은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있는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땅, 그 땅을 통하여서 주실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과 행복이 있는 생명과 축복이 있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그 약속의 땅의 언약을 붙잡고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삭에게도 그 동일한 약속이 창세기 26장에 읽어보면 그 약속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약속의 땅, 지시할 땅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분명히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요, 또 너희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것이 뭐에 중요한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아버지로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중요한 이유는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 가나안 땅 중에 그 땅이 너무나 넓죠. 그 중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오셔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신약의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과 모든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은요, 이미 성경을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의 근본은 시작은요, 상고의 영원에, 다른 말로 영원부터 계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 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땅이요?
가나안 땅 중에 베들레헴이란 그 땅으로 오실 것을 미리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성취대로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 베들레헴의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의 언약을 통하여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언약을 오늘도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요,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의 탄생의 모형을 또한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창세기 12장 3절에 네 씨를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되실 것이다. 그래서 그 후손에 대한 언약을 계속해서 아브라함 삶 속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75세에 불렀기 때문에 그때 아기를 낳아도 사라가 나이가 10살 차이가 나잖아요. 65세잖아요. 그러니까 65세 낳아도 노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아기를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또 아내의 말을 듣고요, 하가리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불신앙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셨을 때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약속을 그대로 이루도록 왔다. 그래서 100세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100세 될 때에 네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래서 1절 12절에 보면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웃었더라. 왜 웃었겠습니까? 내 상태를 잘 알잖아요.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아기를 낳는다니까 말이 안 돼. 기가 차서 아마 웃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라의 몸의 상태는요, 나이도 이미 늙었고 절대 불가능한 상태, 생리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아기가 생길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해 주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 불가능한 그 상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네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통하여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창세기 21장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사라를 돌보시고요,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그 사라가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됐다고 창세기 2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언약 붙잡은 사람들에게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요,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얻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그 사라가 그 아들을 낳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표해 주셨죠. 동정녀 탄생으로 오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미리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아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셔서 그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의 그 일을 모두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성신하신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형을 그림자 보여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로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오늘도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사랑을 우리의 축복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그것도 100세에 낳은 너무나 귀중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라는 것을 각을 다 뜨고요, 그러면서 불로 완전히 태우는 제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요,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다음날 일찍이 준비해서 떠났다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을 드리는 이 사건, 번제를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원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죽어야 될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죽어야 되는 그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원죄, 죄의 문제와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의 종되고요, 사망의 종으로서, 사탄의 종으로서 붙잡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요, 또한 사망의, 또한 사단의 그 영향력 아래서 그 밑에서 살고 있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좀 놀랍죠.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한 역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그 고백과 그 일을 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5절과 8절 두 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한 것이죠.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예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저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절에 분명히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을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왜 제물이 없느냐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어봤죠. 그때 아브라함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번제할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다는 그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가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실제로 묶어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막으신 것을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에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대신하여 드릴 그 순양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야 될 순양,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순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물을 준비하신, 번제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설명해 주는 그 이름입니다. 우리 삶 속에 뭐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을 때 여호와 이레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핵심적인 의미는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이루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그 문제와 사탄의 종된 이 문제를 우리가 가진 세상의 방법과 노력과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참된 제사장과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다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살 길, 완전한 길이 되셔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되셔서 모든 사탄의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또한 모든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 삶 속에 분명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넘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실천해야 될 또 결론에 대한 미션은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인생의 각인을 바꾸는 복음 각인하는 묵상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들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생생하게 꿈을 꾸면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많은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막 자기 개발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의 종된 문제 속에서 사람들은요, 영적 문제 속에 반드시 걸리게 됩니다. 그 문제를 넘어서는 은혜와 모든 승리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복음을 묵상하는 나의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이 복음에 집중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개인적으로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받은 말씀을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 속에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받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답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도록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말씀하기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저물 때 시간을 정했죠. 들에 나가 장소,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묵상, 무엇을 묵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언약을 붙잡고 자기가 주신 그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했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순양을 통해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시간을
이 이삭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른 것에 가 있지 않고요, 현장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에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담기도록, 먼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담기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다민족들, 우리 렘넌트들, 많은 환자와 병자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으로 살리고요, 그 복음으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날마다 매일매일 정시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시작하는 아침 시간, 새벽과 아침 시간, 그 마무리하는 밤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낮에 있는 시간에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정시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즘 말씀 나오는 3집중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의 답과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붙잡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녹취록을 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붙잡은 성구를 쓸 수도 있고, 암송할 수도 있고,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 하루의 마무리, 이 두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낮 시간은 여러분이 만나는 곳, 현장과 또 만난 사람들, 가는 곳, 또 사건들, 모든 것들을 계속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상태로 여러분 인생이 분명히 바뀔 줄 믿습니다. 시편 57편 8절에 말씀하기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침과 새벽을 깨우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저녁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낮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을 서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증거된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인되며 누려지며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을 통하여서, 약속의 아들을 통하여서, 순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현장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